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로 향하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을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여 곧 지혜와 중명의 영이요 보랄과 진리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시험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손을 먹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라는 뜻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운 곳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택함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나이다. 두 손 모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주님의 사랑하심과 겸손하심을 닮아 우리들의 겸손함이 우리들의 감사드림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들로서 아벨의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정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들의 허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림절 2주차를 맞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쁨으로 잘 준비하여 사랑과 용서와 나눔과 배려로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넉넉하고도 훈훈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해안중앙교회 소망 중에 출고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깨닫고 이루어갈 때에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주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주며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평안함의 안식을 주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민에게 전하고 나는 축복의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살아가심과 동행함 속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충성하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왕성하여 복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해안중앙교회 모든 가정들 주시는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풍성함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2024년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볼 때에 세계 곳곳에서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와 끔찍한 전쟁과 아픔과 고통, 많은 취약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전쟁과 테러들이 멈추고 아픔과 고통과 취약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멸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나라에도 국방이 든든한 가운데에 침체된 정치, 경제, 사회가 회복이 되고 온 국민들이 안정된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가나안이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워주신 당회장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잠든 심령들이 깨어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신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늘진 곳에서 오늘도 충성하고 수고하는 성길들 기억하시고 충성하여 주시옵소서. 온 민주를 구원하시게 하여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모두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경쟁 사회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군가와 경쟁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사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삶이 굉장히 고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누구보다도 더 좀 앞서야 되고 누구보다도 더 잘 살아야 되고 누구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 항상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삶의 물론 우리 삶 속에서 나름대로의 그것이 활력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 가운데 이런 이 삶의 현실들이 우리 삶 속에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의 모습은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좀 멀리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심지어 사회 속에서도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에 와서도 내가 누군가와 경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얼마나 피곤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 이 사랑의 동역자로서 우리 함께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경쟁 사회 속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경쟁 사회 속에는 갈등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좋은 의미로서 이걸 풀어나가고 또 해결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쌓여지는 그런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이 증폭이 되어져서 소위 말해서 폭력이 될 수도 있고 분열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전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런 전쟁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다 이런 경쟁사회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는 참 하나 되기가 굉장히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인류 사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이 착각이고 잘못된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바로 알아야 한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이것을 잘 생각을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 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삶이 이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있어요. 로마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등 없는 사회는 없어요. 어느 사회나 갈등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우리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 사실 이 로마 사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세웠느냐? 유대인들이 먼저 세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선포했어요. 왜 추방령을 선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유대인들이 로마 사회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면들을 보였기 때문에 황제가 직접적으로 선포를 한 거죠.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은 발붙일 수 없다. 그러니 로마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교회의 주류였던 유대인들이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선포에 의해서 전부 다 이제 추방을 당하다 보니까 비주류였던 이방인, 소위 말해서 이제 로마 성도들이 주류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클라우디우스의 황제의 그 추방령이 해제가 된 이후에 다른 곳으로 흩어졌던, 다른 지역으로 나아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주류였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비주류가 된 거예요. 상황이 역전이 된 것이죠. 로마 성도들이 주류가 되어지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비주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을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좀 독특한 이런 삶의 방식들이 있잖아요. 먹는 것부터 아주 그런 독특한 그런 삶의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신들의 그런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로마 성도들이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언제까지 저런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저런 문화 속에 언제까지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갈등이 로마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하게 되어지냐?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1절 말씀 속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약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약점을 파고들고 그것을 갈등의 분열의 요인으로 만들지 말고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 된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권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우리 신앙의 본질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우리 신앙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벗어난 비본질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서로가 조금 양보하고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아량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하고 좀 신앙이 좀 다르다고 해서, 나하고 믿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 약점 잡지 말고, 그 사람의 본질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면 삶의 문화, 습관, 그리고 좀 신앙의 어떤 좀 다른 부분들 다 이해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예수교 우리 이제 장로회를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 교단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많은 교단들 가운데 저는 우리 통합 측과 합동 측을 좀 잠깐 예를 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합동과 통합이 1959년도에 이 갈라지게 되어지면서 서로의 약간 교단의 입장 차를 보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합동 측과 우리 통합 측의 가장 이제 주요한 이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합동 측은 십자가를 교회 안에 걸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통합 측은 십자가를 걸까요, 안 걸까요? 우리 통합 측은 십자가를 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 합동 측에서 교회 안에 십자가를 걸지 않는 거, 그리고 십자가를 거는 거, 이 본질일까요? 비본질일까요?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합동 측 교단에서는 십자가조차도 우상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단 자체가 그렇게 룰을 정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죠. 우리 교단에서는 이런 십자가를 성전 안에서는 걸지 말자. 그래서 그 교단이 그렇게 그 룰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통합 측은 십자가를 거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성전 안에 거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두 교단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전혀 없어요. 그러면 본질에서 떠난 거냐? 전혀 본질에서 떠난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음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합동 측도 우리 통합 측도 그대로 그 본질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약간 좀 교리적인 면에서는 다른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옳은 것이다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이죠,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좀 다른 삶의 방식이 나하고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거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입이나 이단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는 벌써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그런 집단들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정통 교단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거를 이야기하는 로마의 성도들,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죠. 우리 유대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문화들 다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 저렇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강요하지 말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웃들이 있으면 아주 우리 가까운 지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람들, 우리 다 이웃이죠.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웃을 생각하는 그 관점이 중요해요. 누가 내 이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관점이 나에서부터 타인에서 이르기까지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내가 나의 이웃이 누구냐 이건 관점이 주도적인 관점이 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주도적인 관점은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사실 우리가 이웃이 있다고 하면은 다 처음부터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 이웃과 좋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이웃에게 정말 신뢰를 줄 수 있는 이웃이 되어지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웃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서로 좀 불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죄인이었고 이웃도 다 죄인이어서 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나의 죄, 우리 이웃의 죄들이 다 씻김을 받게 되어지고 사함을 얻게 되어졌다. 이제는 우리가 이웃의 어떤 위협을 가하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로 발전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이웃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선을 이루어가는 삶, 덕을 세워가는 삶.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기쁘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이런 삶의 우리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결국 이것은 하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명제,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이웃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느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거,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기대하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술 중독에 빠지고 마약 중독에 빠지고 삶을 잃어갈 희망조차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많이 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목사님, 정상적인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이런 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자체가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만,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만, 지식이 뛰어나고 학식이 뛰어나고 나름대로 지역 유지이고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교회에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채워져야 되고 와야 되느냐?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천대. 야, 저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절대로 저 사람의 인생은 바꿔질 수 없어라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을 골라가면서 이런 사람은 와야 되고 저런 사람은 오지 말아야 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도 다 올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인류는 하나입니다 라는 이런 전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소위 말해서 이런 관용의 삶,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의 삶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런 편협하거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량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 이렇게 그러면 각기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이들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쉬운 일이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 주님을 향한 소망이다. 우리 4절에서부터 6절 말씀 연이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4절 말씀을 보면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각기 다른 사람들이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인내로서 소망을 가지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 사람들도요 다 다른 것 같지만 한꺼풀만 벗겨지면 다 똑같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조지 힐필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사역지를 구해야 되는데 사역지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할 곳을 아무리 찾아도 아무 곳에서 이 조지 힐필드 목사님을 받아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탄광촌, 이 탄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탄광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의 탄광촌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냐? 사회에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한 사람들,
가장 힘들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의 모인 곳이 바로 탄광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관심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곳에 조지 힐필드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이 탄광촌의 모든 광부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 눈가에서 눈물이 계속적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 조지 힐필드 목사님의 설교가 끝날 때까지 이 광부들의 그 눈에서 눈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을 흘려야만 했느냐, 이런 생각들을 다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 하나, 어느 누구도 우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인간 대접하지 않았는데 조지 힐필드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그것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니 너무 감동이 되어져서 저희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요, 한 까풀만 벗겨지게 되어지면, 한 커플만 벗겨지게 되어지면 우리 모두는 다 똑같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내로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로서 소망을 가지고 바로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 누구도, 어느 누구도 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연합과 일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등이 있는 사회나 갈등이 있는 교회, 갈등이 있는 어떤 이 기관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연합과 일치라는 삶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연합과 일치가 없었던 이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연합과 일치가 왜 중요한 것인가를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먼저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특히 로마 성도들에게 동시적으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것 같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로마 성도들에게는 너희들이 이방인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에 대한 감사, 온전한 믿음, 이런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로마 성도들은 따로따로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하나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지혜롭게 자신의 또 삶을 피력하면서 이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이방인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제사장.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정통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어질 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의 제사장. 여러분, 이방인의 제사장으로서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제사장은 희생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인도자잖아요. 특히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희생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과 같이 자신의 삶을 이방인들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느냐?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피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야 되고 일치가 되어져야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자,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위해서 자신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되어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연합과 일치가 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는 희생되어져야 돼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살고 네가 살고 그러잖아요. 연합과 일치가 안 돼요. 한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죽어야 돼요. 이게 연합과 일치가 되어지는 비결입니다. 똑같이 살려고 하잖아요. 충돌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누구는 살고, 그러면 목사님 저는 죽고 다른 사람은 살아야 됩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죽으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관점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나의 1인칭 관점에서, 2인칭 관점에서, 3인칭 관점에서, 뭐 전지적 작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 나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제일 중요한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어. 그러니까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은 누군가 희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 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있다. 내가 살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더 자랑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죄송하지만 교회의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잘났든 못났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한 번 복음을 전한 곳에는 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도 가지 않았어요. 왜?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른 복음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일치와 연합을 또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런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26절, 우리 로마서 15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아지게 되었느냐? 흉년이 있었거든요.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한 거. 그러다 보니까 삶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간다는 그 이유는 뭐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26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느냐. 누가? 26절 초반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힘든 소식을 듣고 연보, 헌금을 해서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게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연합과 이치를 위해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의 교회가 어렵거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렵거나 그랬을 때 나 몰라 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선교인 것이. 얼마 전에 저희가 베트남 선교를 다녀왔고 또 우리 국내에 있는 선교지를 우리 미야카나마 저희 교회가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헌금이 넘쳐나서 이런 해외 선교도 하고 국내 선교도 하고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그만큼 넉넉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 해외에 있는 교회 선교사님들, 우리 국내에 있는 교회 또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 십시일반으로 드려진 그 아름다운 주님의 헌금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이죠. 이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재정이 넘쳐난다고 해서 다 축복받은 교회고 잘 나가는 교회고 그런 것 같죠? 교회 재정이 넘쳐나서 말이죠. 문제가 생긴 교회들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올바른 일에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어떤 세상적인 마인드로서 하나님의 재정을 사용하게 되어지고 그거를 관리하다 보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류는 하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방인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가 되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영광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섭리로 인해서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변질되어졌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되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해안중앙교회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주님이 오시는 이 계절에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한 쉼과 위로를 받고 또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겪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근심과 염려하지 말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님을 위한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인류는 하나입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 모든 믿음을 온전히 주님께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합과 일치를 위해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희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서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